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류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류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류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새로운 환경과 방식에 적응하고 변화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이전의 방식에 오래 머물렀던 사람일수록 그 어려움은 더 커지겠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음식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식사예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무엇을 먹을 수 없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었고, 이 음식법은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구분해주는 주요한 장치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비유대인과 함께 먹으며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을 금지하여 그 구분은 더 강화되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은 가족이기 때문이죠. 유대인 가족은 세상과 구별되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타협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1세기의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생과 사의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의 특성을 버리고 로마라는 대제국의 시민이 되라는 압력에 대하여 음식법을 비롯한 여러 율법의 조항을 성실히 지키며 대항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한다면 머지않아 믿음의 공동체는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말살되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율법에 대한 그들의 간절함과 성실함이 조금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 베드로의 반응도 말입니다. 그런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커다란 보자기에 각종 짐승들이 들어있고 그것을 잡아 먹으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환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명령을 3번이나 거절합니다. 그 보자기 안에는 유대법에 의하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환상은 사도행전에서 그려내는 구원의 드라마의 전환점이 되는 주요한 사건을 앞두고 보여졌습니다. 바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사건입니다.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다. 더욱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구분하는 주요한 장치 중 하나인 음식법은 해제가 되었고,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한 식탁에서 어떤 음식이든 구분 없이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이 사실을 한순간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유대인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얻은 후에도 음식법을 비롯한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것은 더욱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려 해도 몸이 기억하고 거부했을 것입니다.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께는 머리뿐 아니라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한국의 기성세대에게, 만약 오늘 당장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 어른아이 할 것 없이 그저 손은 흔들며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만 하면 된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까요?
머리로는 이해하려고 해도 아마 저절로 허리가 숙여질 것입니다. 이방인에 관한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이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시대에 대한 적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베드로를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에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보수적인 유대인 성도들의 눈치를 보며 부끄러워하듯 자리를 피하던 문제로 인하여 바울이 그를 꾸짖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바나바도 같은 잘못에 똑같이 유혹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적응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따르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의 지위보다 더 중요한 정보는 그와 그의 가족들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도 힘쓰는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은 보통 하나님을 향해 예배는 하지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쓰이는 용어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백부장이라는 로마의 힘있는 군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향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경건한 생활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하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고넬료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고넬료가 그동안 행했던 수많은 선행과 경건한 삶의 모습 또한 아니었지요. 그에게 부족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넬료에게 없었던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이 자신이 믿어야 할 유일한 존재라는 믿음은 있었지만 예수가 누구인지, 그를 어떻게 왜 믿어야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부르셔서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침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고넬료처럼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만들고 선행을 베풀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도 의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온 존재가 이미 죄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모든 선행과 심지어 사랑까지도 오염되어 있습니다. 나의 그 어떤 행위도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침례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지만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고넬료처럼 부정한 이방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고넬료는 할례를 받고 복잡한 전통과 규례를 지켜서 유대인이 되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부정한 이방인이었지만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 안으로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넬료의 선행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가 아무 의미가 없었느냐 하면 그건 역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향해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을 감동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은 그로 인해 환상을 보여주셨고 베드로를 초청하도록 준비시키셨고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셔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행실이 그를 구원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행실이 그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끈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수고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고넬료 사건을 통해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을 향한 새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그것은 이후로도 점진적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야 하는 영역이었습니다. 성령은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강력히 역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민족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는 여전히 이전 세대의 방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새로운 시대의 방식에 적응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꾸준히 변화했고 변화를 인정했고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뒤 전혀 다른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내 삶을 지배하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복음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나를 지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 용서, 화해,
공동체, 하나됨, 성공과 실패, 삶과 죽음의 개념이 모두 뒤집어졌습니다. 이전과는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적응이 필요합니다. 점진적인 변화와 성장이 필요합니다. 단번에 완벽해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배해왔던 과거의 방식에서 단번에 벗어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 또한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여전히 나를 붙잡을 때가 있죠. 그로 인해 두려움, 불안, 분노, 염려, 슬픔, 우울에 잠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우리를 모든 장애물로부터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다른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변화시키셨습니다. 내 성격, 집안 내력, 내게 주어진 환경 등 내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로부터도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꾸만 행복에 조건을 붙이는 세상의 목소리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복음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몸이 기억하고 반응하는 세상의 방식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성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자유를 얻는 것에 예수 외에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